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 땅에 살면서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겁니다. 의도한 거짓말이든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이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누구도 자유롭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습은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양식만 구해서 오면 되는데 가서 당할 일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아내도 빼앗기게 될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여인의 위상이라고, 여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소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의 소유물. 가정에서 쉽게 이해한다면 가구 중에 하나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고 새로운 가구 들여올 수 있고 이 정도 물건으로 취급될 정도였으니까 남의 아내 하나 빼앗는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누이든 아내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신이 살 궁리를 합니다. 이게 사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도 자기가 살아남을 궁리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된통 혼이 났잖아요. 나름대로 머리 굴리다가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해내셨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재물과 짐승들을 얻어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거짓말해서 일이 잘 풀리면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게 개입하고 계신지,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크고 작은, 요즘 말로 말하면 수많은 간증거리가 25년 세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이 신앙적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더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위기와 위협적 상황 가운데서 철저히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면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현재 지금 당한 상황, 이 모든 것을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라고 하는 것 자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실패하는 그 유형이 매번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실패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유사한 내용으로 실패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적어도 한두 번 있었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차례 동일한 패턴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패턴으로 지금 또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실패는 과거에 했던 실패들의 계속 반복적인 모습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만큼 그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과 연결된, 관계된 어떤 상황이든 사건이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또 거의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내 체질적으로, 내 성격상 이건 정말 약점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아내 미모가 굉장히 특출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한 동안, 아마 동안이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젊었을 때 동안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요? 30세 때 뭐 60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은 아주 드문 경우죠. 30대 때는 다 동안이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30대, 40대 때는 동안으로 보였죠. 근데 이 착각 속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내 사레 나이가 거의 90 정도 됐단 말입니다. 아직도 동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굉장히 두꺼운 콩깍지였던 것 같은가 봐요. 젊었을 때야 그렇게 뭐 한미모했고 동안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나이가 90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좀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지나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다. 30, 40대 여인 같으면은 뭐 그런 남들이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90된 이 노인네를 누가 빼앗아간다고 생각해요. 이 아브라함의 착각이지요. 그래서 안 뺏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이 생각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빼앗긴다. 그럼 남자들이 남의 여인을 빼앗을 이유가 뭐냐? 이쁘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나이 90인 걸 알 텐데 아직도 착각 속에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강박관념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 아내가 빼앗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 우리 지혜만으로, 우리 계획만으로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덤벼들면은 결과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체하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말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위기 상황, 풀기 어려운 사건들,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할 때 반드시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 이름이 뒤로 밀려가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경험, 사람들의 조언, 혹은 자신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먼저 동원되어서 해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운 위기의 상황, 사건, 현실,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그 일을 풀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요, 보통 수준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보통 배짱으로 하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살짝 이 상황 위기 모면하려고 말을 돌릴 수는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갔어요. 남의 나라에 갔어요.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상대로 거짓말했잖아. 이게 보통 강 큰 사람입니까? 요즘 어떤 사람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있대요. 이게 보통 강 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간 떨려서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간이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간은 그거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거짓말을 해서 결과가 괜찮았어요. 위기도 모면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또 한 번 그 그랄 땅에 있는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 누이입니다. 위기에 처했죠. 근데 아내 빼앗겼습니다.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인데 너무 이뻐 보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왕에게 데리고 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이 문제를 풀어 가실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너 25년 전에도 똑같은 거짓말 했지. 그때 내가 너를 한번 봐줬는데 이거 두 번째야. 이건 내가 안 돼. 네가 알아서 이 사건 처리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데려오라고 한 여인,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아니, 남편이 없다고 그래서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네가 데려온 그 여인 때문에 너 죽는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아비멜렉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이 여인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멸망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도 이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해야 됩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 보호하려고 내가 멸망 안 지킬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아비멜렉은 남편이 없는 여인인 줄 아는데 가까이 했을 테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건드리지 말고 돌려보내라. 미리 막으신 거죠. 그래, 안 건드리길 잘했다. 더 이상 진도 나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추고 돌려보내라. 범죄하려 했던 것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봐도 잘못이 없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인 그렇게 데려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통념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인데, 아비멜렉의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을 나무라 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거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책망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그 모양이면 안 돼, 이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역으로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책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는 교회가 세상의 악을 향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장면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 우리가 매일 봅니다. 그런데 보였어요. 이런 책망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정신 못 차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구차한 변명 늘어놓습니다. 조금 지났어요. 오늘 본문으로까지 연결은 안 시켰는데 너무 길었어요. 넘어가서 11절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책망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아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 아내라 그래도 뺏어갈까 봐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아이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얼마나 많이 늘어놓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그럴듯한 표현으로
계속 변명합니다. 잘못 없다는 거죠. 잘못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탄이 커져갑니다. 교회 위상도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요. 그런 거예요.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맞습니다. 이복 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제 누이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 거죠.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이 맞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누이 맞아요. 이 말을 한 겁니다. 맞죠? 근데 누이라고 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이 맞아요. 근데 그걸 진짜 감추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죠. 의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의도가.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 그러면 이 위험 상황이 아내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호벽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두려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책임 전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책임 추궁을 당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제 잘못이네요, 듣고 보니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임 전가를 사라에게 시킨 겁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당신 손에서 끝내. 그 위협적인 상황이 내게까지 오지 않도록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누이라고만 하면 돼. 누이에게, 사라에게 다 책임 전가시킬 준비를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해결의 방법은 털어내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 그거 제 잘못이네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털어내버리면 두려움도 같이 빠져나가는 건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은 점점 더 내면의 세계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책임 전가를 시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는 것, 이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드러낼 수 있는, 털어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됩니다. 어설픈 핑계, 구차한 변명, 그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당장 그 얄팍한 머리 굴려서 만들어내는 변명 구실들, 그것을 가지고 순간적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건들, 이 상황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깨닫게 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변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우리 초점을 아비멜렉에게로 한번 옮겨가 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구차한 변명,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이러면서 변명들을 이어갔는데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사실 모르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종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이 실수와 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부가 됩니다. 이게 경험치에서 얻어진 건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세 번째 거짓말을 어디서 해가지고 또다시 거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재미를 보았다면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있을 수 있겠죠. 우리라면 안 그러겠어요? 야, 이 거짓말 하니까 뭐 생긴다, 재산이 불어난다. 처음에는 저 겁이 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거짓말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 되면 또 살짝 거짓말하면 되겠네. 상황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테고. 이게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실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은 할 수 있는 대로 보상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이게 더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적어도 실수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혹여 이 상황에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라고 실수를 인정한다고 합시다. 딱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비꼬는 문화적인 모습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살인범을 찾아서 정오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고 싶어서 항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자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을 때 그 살인범은 그랬습니다. 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 다 받았다고. 끝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다 그냥 커버하려고 해요.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은
계획하고 의도한 실수, 잘못은 아니었지만 미안합니다. 내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실망스럽고 믿음 없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책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호되게 야단치실 수도 있는데 일체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엉뚱한 행동을 했느냐? 따지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모르게 조용히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너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다시 그걸 원상복구시키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악화되어야 돼요. 있는 것 오히려 다 빼앗겨야 돼요.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네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했으면 됐지, 저놈 잡아서 옥에 가두어라, 왕을 속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대로 몰고 가십니다. 사라도 되찾게 되고 오히려 물질적인 보상까지 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나도 위험에 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위험에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만만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 물으시고 야단치시면 우리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오니까 이게 또 인간의 또 못된 생각이죠. 그걸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져가고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섭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의 좋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결과까지 다 없애주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죄를 범한 흔적은 삶에서 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죠. 그럼 또 한편으로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다짐도 함께 생겨납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클 수 있어요. 상황은 종료되었지만은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순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상황 종료시켜 주셨는데 왜 이 고통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나의 약점으로 꼭 제대로 알아서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죠.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상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또 이런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에야 우리 입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갔다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조차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때로는 위기를 자신의 방법으로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도 가졌음을 살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런 약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상황, 여건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